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는지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에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단락,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가시는가라는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과정이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가 보내었던 세월이 그냥 지나간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제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23절에 한번 보시면은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날, 도대체 이 여러 날이 며칠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게 일주일이 되었는지 몇 달이 되었는지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정황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언덕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못 믿었구나, 내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을 내가 핍박한 사람이었구나, 특히 아마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그가 정말 괴로웠던 부분이 여러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잡아다 갖다 바쳤던 그런 일들 가운데서 특히나 서대반 집사를 자기 손에 순교케 했다라는 것이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가를 이제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평생도록 그 빚진 자의 그런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회심을 했잖아요. 이제 회심을 해가지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사울이 이제 안 믿어지는 겁니다. 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들을 철저히 핍박하고 잡아다 가뒀던 사람이 저 사울이거든요. 그러면은 갑자기 며칠 새 사람이 바뀌어서 자기들과 형제다 이렇게 나올 때는 아마 저 사람이 꿍꿍이가 있을 것이다. 아마 저 사람이 속임수로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다 잡아가려고 그럴 것이다.
충분히 이제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죠? 또 한편으로는 또 누가 그 공소장을 이제 발부해가지고 사울을 보내주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도대체 쟤가 뭐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보내놨더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니까 도대체 쟤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자,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그리스도인들도 못 믿어주고 유대인들도 자신들을 배반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사울을 용납이 안 되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22절 보세요.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유대교에 젖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지금 맞대고 있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은 오늘날 정말 저급한 이단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편으로 와서 자기들을 도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울이 얼마나 기가 차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고스란히 이제 사울에게 이제 핍박으로 이제 오겠죠. 한쪽은 믿어주지 아니하고 한쪽은 이제 핍박을 하게 되어지고 급기야 23절에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 저거 보니까 그대로 놔둬서는 큰일 나겠다. 쟤 때문에 오히려 우리 유대교 자체가 기반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쟤는 죽여야 된다. 예수님이 여러분 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고 사람이 죽여서라기보다도 예수님의 의지에 의해서 대속의 제물로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인간의 세상에서 입장해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을 사형장으로 몰아낸 사람은 가룟 유다요, 그리고 빌라도요. 그런데 전체적인 배경은 뒷배경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내몰았는데 제목이 뭐냐? 간단합니다. 신성 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어왔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위배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의 이제 형식을 이제 무시한 거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이 죄를 덮어 씌운 게 뭐냐니까 종교 모독죄, 신성 모독죄. 신성 모독죄는 돌 팔매로 죽든지 아니면은 십자가형입니다. 다른 제목으로는 특히 십자가형을 하지를 않습니다. 워낙 잔인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했다 이러면은 이제 그 죄로 그 사형법에 이제 내몰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공모하는 죄목도 바로 이런 측면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것, 신성을 모독한 것. 그래서 저거는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할 때에 이제 그 소식이, 그 소문이 이제 사울에게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자 사울의 제자들, 이미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제자가 형성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피신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가운데서 26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라. 자, 피신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또 가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사도들도 사울을 못 믿어주고 있습니다. 이때 딱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바울의 역할을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목회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런데 교회의 축은 목회자의 바퀴만 돌아가서는 절대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옆에 어떤 바퀴가 있어야 되느냐? 바나바, 평신도지만은 그 목회자가 목회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큰 동력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나바 같은 자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시켜주고 보증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사울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의외로 여러분들, 교회 문턱이 높습니다. 교회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성도들이 기도는 뭐 이래저렇게 뭐 새 가족이 어떻고 뭐 어떻게 하는데, 정작 턱을 딱 가만히 보면요, 얼마나 기존의 사람들끼리 딱딱 이래 있는지 그 틈을 파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기존의 사람들은 이미 생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지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은 낯선 곳이란 말이에요. 그 낯선 곳에는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기존에 있는 사람이 낯서줘야 되는데 잘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느냐면요, 새로운 사람은 아멘이 뭔지도 모르고 할렐루야도 뭔지도 모르고 앉는 것도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새 가족이 어느 날 와서 교회에 딱 앉았네. 자, 이제 그 교회 오랫동안 다녔던, 몇십 년 다녔던 사람이 그 옆에 와서 딱 그러는 거예요. 저리 나갔어, 저리 비키소, 이 자리는 내 자리라는 것. 여러분, 교회에 자기 자리가 어디 있고 그게 어디 있어요?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오랫동안 앉다 보니까 내가 은혜 받는 자리.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압니까?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같은 말이라도 친절한 말이 있고 은혜스러운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래저래 보면은 교회 문턱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 이때 딱 보증을 써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바나바가 여러분 사도행전 4장 기억나시죠? 자신의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그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충격이고 또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거 흉내내다가 은혜 없이 그거 흉내내다가 뒤로 자빠지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게 큰 화제거리였고 도전거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 바나바의 인지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내가 보증할 테니까 나를 봐서 사울을 받아줘야 됩니다. 사울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과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현재는 이 사람은 이렇게 되었으니 이 사람 나를 봐서 꼭 받아주십시오. 바나바를 보고 교인과 사도들이 사울을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위대한 바울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안에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귀한 역사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일을 하게끔 만들어준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멋지고 매력적이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래, 평신도 입장에서는 항상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여러 날이 지났다 했는데, 그럼 여러 날이 도대체 며칠이냐? 바울이 하루아침에 사울이 바울이 되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가봅니다. 거기 보면은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가보십니다. 고린도후서 뒤에 있는 갈라디아서 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자, 1장 7절,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제가 11절 12절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이제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교회 오셔서 설교 한번 듣고 복음이 깨달아집니까? 자, 만남은 이례적인 거예요. 그죠? 만남은 이례적인 건데 그 만남 속에서 깨달아진 것은 이례적인 겁니까? 아니면은 어느 과정이 필요합니까? 분명한 것은 어느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도통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전 마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격과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는 믿는데,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몰라. 그러니까 만남은 있지만은 그 만남 뒤에 찾아오는 그분을 알고 배우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예배 한번 드리고 전혀 이제 말씀과 믿음의 삶의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 분들, 딱 한 번 시험 오면요 그대로 넘어집니다. 백발백중 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지독스럽게 뭘 하신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만들었잖아요. 제자. 성도들 가운데 나는 간섭하지 마라. 나는 놔둬라. 내 알아서 하겠다. 절대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바 못 돼요. 내 알아서 하겠다는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자,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지만은 바울이 될 때에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여기 여러 날이 나왔잖아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몇 년의 시간을 보냈냐 하면은 3년의 시간을 보내. 그리고 3년 동안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뭐 하느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배웠다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배웠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 예수에 대한 그 지식이 없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한테 몇 년 배웠습니까? 3년 배웠잖아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 3년 배웠잖아요. 그렇게 배워놓고도 뒤에 가가지고 실수를 하는데, 그럼 바울은, 지금 사울은 사도들한테 배운 것도 아니에요. 뭐 제자들한테 배운 것도 아니에요. 성도들한테 배운 것도 아니에요. 교회도 가보지도 않았어.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는 자기 자신이 고백하기를 나는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는 이것을 신앙의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광야. 하나님이 사람을 쓰고 만들 때는 반드시 어디로 데려가느냐? 먼저 광야로 먼저 데려갑니다.
사람이 광야에 딱 들어가면은 광야의 특징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러면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봐야 돼. 여러분, 돈을 신나게 벌면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돈 버는데 정신 없습니다. 당장은 지금 돈이 보이는데 무슨 하나님이에요? 돈이 지금 쌓이고 있는데 무슨 주일이 있어요? 일단 주일을 또 나중에 하고 지금은 돈 벌어야지. 여러분, 사람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으면은 주님 안 보입니다. 사람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수준이 그러냐면요, 어떤 분들은, 돈 있는 분들은 주일날 운동하러 골프 치러 간다면서 하나님은 뒷전이요. 어떤 사람들은 개모임 가야 된다고 하나님도 뒷전이요. 어떤 사람들은 돈 벌어 가야 된다 하나님 뒷전이요. 그게 사람의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수준대로 대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겠다. 자,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좋은 걸 주려고 해요? 나쁜 걸 주려고 해요? 좋은 걸 주려고 하죠. 그런데 그걸 자식들이 먹습니까? 잔소리 한다거든. 싫어. 놔두소. 내 알아서 할게. 그러면은 지 알아서 하면 모르지만 알아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한 대 맞으라. 이놈의 시키. 물리적인 방식. 이게 하나님 우리의 관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알아서 못하거든. 신앙생활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한 대 쥐박아야 돼. 그렇게 해서라도 뭐예요? 좋은 길을 인도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냥 좋은 데 데려가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수준도 안 되고 철도 안 되고 믿음도 없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믿음도 없으면서 뭔가 자꾸 하려고 해. 지 수준도 모르고. 하나님이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 그럴 때 하나님이 딱 데려가시는 훈련소가 어디냐니까 광야예요. 여기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광야에서 그 사람이 서울대를 나오든, 광야에서 그 사람이 100억대 부자가 되든, 거기에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 없어요. 무인도에 여러분 금덩어리 가지고 있어 봐야 그게 뭐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지해오고 알고 있던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누굴 보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울을 하나님이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 속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깨달은 게, 하나님 계시로 깨달은 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이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깨달음을 3년 동안 배우고 나서 이제 나오게 됨으로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이제 마지막 말씀 9장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하여 던던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광야로 지나면 내가 후퇴할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도적으로 광야로 몰아넣으실 때는요, 내가 잘 참아내고 잘 이겨내고 훈련받고 나면요, 이전과 다른 내가 만들어져서 오히려 내 힘으로 달려갈 때보다 하나님의 힘으로 달려갈 때 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딱 이 말로 정리하고 싶어요. 내 힘으로 살래? 하나님 힘으로 살 건가? 내 힘으로 걸어갈 건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따라갈 건가? 지금 사울은요, 이제부터 하나님께 끌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다메섹까지 쫓아온 사람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끌고 가는 대로 가보니까 오히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타나더라는 거.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실 때 그 감동에 끌려가십시오. 그러면 정말 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자리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 인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